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각기 은화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은화 한 문화는 3개월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 첫째 종이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자 주인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종은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께서 주신 한 문화로 내가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또 5고을 차지할 권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룻이 한 이삭 죽기는 작은 일입니다. 룻은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평범하고 작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 작은 일들에 우리는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작고 평범한 일,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생각을 하도 살면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믿음이 세속 마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너희는 세속적이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고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찾도록 힘쓰며 작은 것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어떤 거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도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걸어다니는 것도 기도하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기도하고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룻기 2장에서 룻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룻하고는 반대로 남을 축복하고 친절을 베푼 그러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가 나옵니다. 살몬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사이의 아들인 보아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에서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작은 이삭을 줍는 일로 복을 받았다면 보아스는 작은 이삭을 나누어 주는 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서로 나누어 주고 받고 그런 일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다 이 팔이 구부러지지가 않는데요. 팔이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지옥에서는 먹을 거를 딱 집었는데 못 먹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니까 구부러지지 않는 팔로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내렸습니까? 보아스의 친절과 나눔을 통해 내렸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히 대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보아스가 한 것을 쭉 보세요. 참 얼마나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이 이삭을 충분히 줍도록 베풀었습니다. 또 룻의 안전도 지켜주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목마를 때는 자기 사환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고 해결해 주었고, 자기의 종들에게 룻을 데리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줌에서 곡식단을 조금씩 밭 모퉁이로 가지 않고 그 추수하는 단 사이를 룻이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룻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죽으러 나왔지만 하루가 지나서 추수가 끝난 그날 룻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얼마만큼의 곡식을 거두었습니까? 한 에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냐면 22리터입니다. 리터로 22리터. 그러니까 10cm, 10cm, 10cm짜리가 22개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한동안은 식량 걱정 않고 먹을 양입니다. 거기다가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었기 때문에 룻이 먹고 남은 그 볶은 곡식을 싸서 나오미한테 갖다 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며느리 같으면 볶은 곡식 혼자 다 먹고 집에 가서 안 먹은 척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의 추수밭에서는 이런 따뜻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사 시대에도 이런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보아스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자들이 추수 때에 이삭을 줍도록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기본 사상이 왜 하나님이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셨냐? 밭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 기본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니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추수한 것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가난한 자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비를 주셔야 할 때 비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해가 비쳐야 될 때 해를 비추게, 구름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밭 구석구석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놓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또 한 번 지나간 밭은 다시 돌아가서 추수하지 말아서 그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가서 남아있는 곡식을 먹게 한 규정입니다. 자기 밭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비참하게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다 더 크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규례에 따라 자신의 추수밭을 구석구석까지 추수하지 않았고 또 잊고 남겨둔 곡식단을 다시 가서 찾아오지 않았으며 떨어진 이삭을 먹을 양식이 없던 롯이 얼마든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룻만 있었을까요? 이삭 줍는 사람들이 다른 가난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룻기는 그 초점을 룻에게만 맞추기 때문에 룻만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법적 기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일꾼들이 이삭을 자기의 줌에서 한 다발씩 뽑아 룻 앞에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것을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과 배품을 보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로 얘기한다면 전체적인 의미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중요시하죠. 오늘날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도 이 필링이 이게 굉장히 와서 닿아야 합니다. 남자 여자 간에 서로 만나도 필이 딱 꽂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고 사랑에는 나의 희생, 나의 손해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과 율법을 지키는 삶 사이에 있는 차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은 율법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신자들은 율법의 수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돌판에 직접 2번씩이나 새겨주신 십계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신자들의 마음과 삶의 기준으로는 그 문자적 의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이 우리들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 수준만 가지고는 이해되지도 않고 도달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한테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감옥에 가 있는 사람만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십계명의 정신이 담고 있는, 즉 신약 세계의 기준은 그것만 갖고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인 신약에서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행하면서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은 성령의 능력, 그것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은 율법의 문자적 수준을 넘어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단순히 너희가 그냥 살인만 서로 안 하고 살 정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에 누구에게 미움을 가지거나 너희가 마음에 형제에게 라카가 뭡니까? 요새 영어로 말하면 stupid, 그런 말입니다. 저런 바보 같은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미움보다 사랑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너희가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참 생명을 얻도록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정신을 새기는 것이 바로 신약의 그러한 기준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의 혼인 상태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젊고 신앙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였고 오벳이라는 자식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류 전체를 위한 구세주 탄생에 신령한 축복의 선조이자 통로로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위치의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추수밭을, 우리의 밭을 추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추수합니까?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는 않습니까? 밭에 떨어진 곡식 이삭 몇 알까지 아까워서 하나하나 다 주워 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다 주워 담습니다. 초봄에 씨를 뿌려 모판을 끼우고 모내기를 하고 김을 메고 더운 여름날을 거치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기르고 추수한 곡식입니까? 가물면 가문 대로 물을 퍼다 나르고 홍수가 들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물에 잠긴 논밭에 나와 하염없이 농지와 하늘을 바라보며 내 마음까지 홍수가 든 심정으로 노심초다하던 농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으로 지은 농사인데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놓고 추수하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그냥 버리겠습니까? 예전에 밥이나 음식을 먹다가 남기면 어머니가 그걸 마저 드십니다. 아니 그걸 왜 드시냐?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될까봐 음식을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밥알 한 톨 한 톨이 하나님과 땅과 농부와 자연의 지극한 정성 속에 자랐는데 그걸 죄가 되게 먹다 말고 버리냐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버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쌀을 사먹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는 쌀을 사먹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쌀 한 톨에 담겨있는 정성과 노력을 모릅니다. 그냥 돈 얼마 주고 사 먹으면 되니까
남겨진 밥 몇 숟가락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몇 숟가락의 그 가치는 단돈 10센트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은 이웃에게 나눠주라 하였지만 요새는 옷 같은 것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남는 옷을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옷 이야기에 담겨있는 밥 두 그릇의 의미도 같을 것입니다. 밥 두 그릇 있는 사람은 한 그릇은 이웃에 나눠줘야 하겠지만 이 미국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돌아 남는 밥은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마저 다 먹었다가 체하면 더 손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서울 시민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의 양으로 대구만한 큰 도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 양으로 이 세상의 희화가 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다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으면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서로 나누라고, 나누어 먹으면 충분하게 아무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배만을 챙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거리 가다가 공짜로 주운 것도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땀을 흘려 농사지은 나의 결실, 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소중한 나의 수고와 땀, 나의 수확을 나누어지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다 베지 말고 구석구석 남겨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그런 말을 간혹 듣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해서 거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웃과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축복이 어떻게 내렸습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지은 농사 중에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즉 그의 수고와 땀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이삭을 뿌렸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은 것입니다. 자신이 다 거두지 않고 떨어뜨리는 이삭을 하늘 창고에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후한 보아스에게 없는 아들 오벳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나누면 우리에게도 보아스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그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다 진입하죠. 법적으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세 상인이나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틀란타도 H마트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아틀란타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식품점들이 전멸당했습니다. 그러니까 H마트하고 겨룰 수 있는 사이즈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싹쓸이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주워 먹고 살아갈 작은 상인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의 구석구석을 다 추수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리 넓고 풍요로운 추수밭이 있어도 이삭과 곡식다발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흉한 밭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나쁜 밭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으로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밭의 크기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출을 거두고 거둔 것 중에 일부를 나누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보다 더 큰 부자, 더 많이 추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보아스가 자기가 애쓰고 땀 흘려 거둔 그러한 수확을 가난한 자들에게 일부러까지 떨어뜨리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의 아름다운 추수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살면서 참 쪼들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만 제가 어떤 글귀를 봤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남을 도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맞는 말이고 우리의 어떤 가정들의 어떤 개인들에게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선행으로 얼마나 많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가 그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가장 부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부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생명까지 얻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